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 중에 수요 성령 기도회여서 말씀 후에 기도회를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하고 주기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더 잘 나오도록 일찍 마치는 것이니까 내일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VIP를 극진히 대접하고 대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본 영상에서도 VIP의 뜻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VIP의 뜻은 영어로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한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이 VIP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은 나라에서 높은 자리, 관직에 있는 사람을 VIP로 대접을 할 것이고, 혹은 경제적인 배경이 훌륭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훌륭한 사람들을 VIP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요즘에 현재에는 이런 과거의 VIP 조건보다도 조금은 낮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면은 VIP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 등에서 VIP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떠한 기업의 VIP입니다. S로 시작하는 통신사의 VIP입니다. 나름 통신사 VIP 혜택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제 핸드폰을 켜면은 AI가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세 가지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영화관 롯땡 시네마, 그리고 두 번째는 땡유 편의점, 그리고 뚜땡 주땡 빵집, 다들 아시죠, 그렇죠? 이런 세 가지에 제가 자주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와 이런 업체들이 같이 제휴를 해서 제가 그들에게 조금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게 하곤 합니다. 백화점에선 이런 VIP들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백화점에 가보시면은 일반 고객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주차도 하지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MVG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Most Valuable Guest, 가장 값비싼 소비를 하는 고객들을 MVG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VIP보다 좀 더 상업적인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무엇을 해주냐면은 발렛 파킹을 해준다거나 혹은 쇼핑 도우미 등 차별화된 대우를 해서 귀족, 부자처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VIP와 MVG는 자신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대상들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VIP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전도 대상자, VIP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실제로 예수님의 VIP였던 한 사람 삭개오를 전도 초청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 속의 공간적인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날씨를 가지고 있고 야자수며 그리고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한 정원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지로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발삼이라고 하는 향료의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상업 도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이 여리고를 비교한다면은 관광과 상업, 특산품 등이 유명한 해양 도시 부산, 강릉 정도가 떠오를 것이고, 교통의 발달 정도를 또 생각하면은 제주도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방금 얘기했던 부산, 강릉 그리고 제주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 정도의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VIP였던 삭개오는 아주 좋은 곳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지역 모든 세리들의 우두머리를 세리장이라고 부릅니다.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들의 정기적인 상납금을 세리장에게 바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그를 아예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최고급 저택, 그리고 고급 말, 낙타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아마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런 성공 뒷면에는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세리는 돈을 많이 벌지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존경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고 또 유다 자치정부에 바치고 나면은 나머지를 자기가 알아서 세율을 매겨서 또 자기 수입을 챙기는 것이 당시 세리들이 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여겨도 정부의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 말종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도둑, 강도, 살인자,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자녀는 좋은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 재산이 많았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자녀들은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을 당하고 삭개오의 부인도 동네 귀부인들과 어울리면은 사람들이 저 세리장의 아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은 모두가 침울합니다. 의식주가 잘 해결됐지만 자기와 가족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 공허하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런 인생을 자기 자녀 삭개오가 살라고 지어주었을 텐데 삭개오는 그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 삭개오는 반쪽짜리 성공을 이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갔으니까 그 집은 잘 사니까 무슨 걱정 있겠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남모를 상처를 가슴속에 이렇게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컸던 사람입니다. 키가 작았다고 또 성경에 대놓고 기록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여성들은 외모, 체중에 예민하고 남성들은 자기의 능력, 키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외모로부터 오는 열등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키가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인물의 외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는 키가 작다는 것은 그 인물의 어떠한 결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키가 크면 또 크다고, 키가 작으면 작다고, 눈 크기가 크다 작다, 눈이 뭐 옆으로 좀 찢어져 있다, 체형이 어떻다, 코 높이는 어떠하고, 코 모양이 어떠하고, 피부에 뭐 여드름이 많다, 피부색은 하얗다, 빨갛다, 뭐 이런 등등으로 많이들 자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면은 키가 작은 사람들이 가지는 콤플렉스를 이겨낼 아주 다부진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독하게 노력해서 세리장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과 갈등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남의 눈에 보기에는 잘 사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고민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고민 전부를 나의 것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자신을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보기에 정확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눈에 띄게 행동할 정도의 용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여리고 성 밖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간절히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와 반대로 삭개오에게는 그 정도의 용기는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그에게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장애물은 바로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속에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뚫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리고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얼굴입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많이 알려진 얼굴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박할 게 뻔합니다. 키는 작지, 예수님은 안 보이지, 들어가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고민합니다. 그중에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올바르게 번역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얼굴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구박할 것 같고 하니까 군중 속이 아닌 그의 또 체면 생각하지 않고 나무를 오릅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포기하지 않고 크게 외친 것에 비하면 삭개오가 한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하겠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돌무화과 나무 밑에 계신 예수님,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리고 큰 소리로 정신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계실 때에 나무 위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가르쳐 줬을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기피 대상 1호인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무도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VIP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한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응답으로 그 목소리를 듣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롭지 않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롭게 살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처절한 인생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작은 키의 콤플렉스를 극복해보려고 뭐든지 돈 되는 것이라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지난 날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리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이렇게 공허한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없겠다는 그의 마음의 빈 공간 또한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지 않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입니다.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은 내가 너의 집으로 가야만 한다. 내 집으로 가는 게 나의 계획이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실수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관광하러 오신 것도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곳을 온 것이 아닙니다. VIP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은 너와 단순히 스치고 인사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의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야겠구나. 너의 현재, 너의 미래를 앞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친구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집 주인보다 높은 사람이 그 집을 다녀가면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 집에나 그렇기 때문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갈 때에 매우 당황스러워했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 세리의 집, 창녀의 집에 들어가면 죄인, 세리, 창녀가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갔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천대받는 비난받는 이들의 집에 가장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인 구심점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온다고 하니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삭개오의 집은 손님이 찾아오질 않으려고 하는 기피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세금, 돈과 관련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일부러 사람들이 피하던 곳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높으신 분이 손가락질하는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 아주 큰 충격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급하게 내려오니 옷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떨어져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삭개오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르심이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급히 내려오는데 삭개오는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여리고의 많은 숙박 시설을 신경 쓰지 않고 죄송합니다. 설교문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리고에 많은 숙박 시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삭개오의 집을 지정하셨습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경멸당하는 세리 또 마음의 공허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분명 이중 다수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삭개오가 누군지도 모르고 삭개오를 아는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수군수군 거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비난의 대상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이미 비난의 대상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죄인의 집에 그자가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삭개오를 욕하고 그곳에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상관하지 않고 VIP를 사랑하십니다. 수군거리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합니다. 교회에서도 수군거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죠. 혹은 오늘 저 형제 드럼을 되게 은혜롭게 치네 이러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 자매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에게 가서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수군거릴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저 형제
자러 왔나 봐. 오늘 저 잠에 스마트폰만 만지다가 갈 건가 봐.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존경받는 예수라는 선생이 지금 여리고성 최악의 죄인의 집에 방문한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 집에 들어갔는지 기록이 없지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또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용서와 받아주심으로 변화된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셨던 일을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먼저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소유의 전부가 아니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이유는 속여서 빼앗은 것을 배상하는 데에도 나머지 절반을 써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최종적으로 재산이 조금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가 일괄적으로 적용할 말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죗값을 배상할 때 본래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120%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4배인 400%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철저한 회개가 따른 결단적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VIP에서 철저한 회개로 거듭난 성도임을 스스로가 증명한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결국 성도의 행동과 삶의 변화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이 맞습니다. 세리장이 되고 공공연한 지탄과 정죄를 받으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런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그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인생의 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자 예수님의 VIP였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 덕분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VIP가 여전히 많습니다. 본당 1층에 있는 작정 현황판을 보면은 VIP의 이름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등 정말 많습니다. 또 이름을 모를 때는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아주머니, 앞집 부부, 동네 마트 사장님, 동네 마트 직원, 아파트 경비 아저씨, 어디 당구 사장님, 줌바 언니들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 각자가 작정한 VIP이기 전에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의 VIP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많은 VIP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찾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주일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앞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